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질문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뭐 때문에 왔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내려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예, 아마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경배라는 말은 또 우리가 예배라는 말과 우리가 거의 혼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 경배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 경배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분명한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뵙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이오니 그랬습니다. 제대로 주님을 경배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면 그분 앞에 서는 순간 그분 앞에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자동적으로 낮추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러 왔다고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발을 다 꼬고 앉아서 오늘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이렇게 높으신 분을 보면 장조 사람들이 가까이도 못 가고 막 자동적으로 허리가 이렇게 숙여집니다. 숙여져서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그렇게 그분이 무섭지도 않고 겁을 준 것도 아닌데 막 모르는 그런 것에 압도되어서 몸이 저절로 낮추어집니다. 옛날에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는요, 신하들이 그 앞에 거의 기다시피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지 마라 그래도 그래야 마소서 고개를 들 수 없나이다. 그게 그분을 높이는 자의 진심이 나오는 행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배라는 것은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에서는 나를 한도 끝도 없이 저절로 낮추어지게 되는 그것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졸음이 오시고 그러면요, 딱 서서 뒷자리나 입자리에 서서라도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졸음을 참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내가 정신을 차려서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졸음이 오서 내가 졸음을 못 이겼다 싶으면 살 일어나셔서 뒤에 서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주일날 이 낮 예배에 저는 모든 것들을 집중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여기에 좀 과하게 말하면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경배는 그렇게 본래는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지만 결국 나를 낮추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낮춘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에 복종을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오는 순간에 내 스스로가 마음을 열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순간 그것이 주님께 아름다운 경배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낮추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뜻뿐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갚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서기 위해서는 그냥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될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예배가 좀 확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 안 나오고 그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한 주일에 여러분 오전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게 뭐가 아깝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좀 다짐이 되고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헌신되었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해 보십시오.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헤롯 왕 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왔습니까? 헤롯 왕 때에 났습니다. 이 헤롯 왕은 원래가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야곱과 에서의 후손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에서의 후손은 지금까지 에돔 족속으로 유대인의 적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에서의 후손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조선 왕조에도 가만히 보니까 때로는 적자가 또 장자가 왕이 되는 그런 전통을 가지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왕이 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왕들이 상당히 힘들게 그런 왕권을 행사했던 것을 조선 왕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가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씨가 왕조였는데 막 갑자기 박씨나 김씨가 왕을 했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은요, 진짜 유대인이 아닌 상황에서 유대인이 왕이 됐다는 사실은 분명히 뭔가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엄청나게 돈을 먹였다든지 뭔가 그런 방법으로 왕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 속에서 그런 왕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그야말로 엄청난 방법으로 구슬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을 엄청난 힘으로 억압을 하든지 두 중에 한 가지였을 겁니다. 헤롯 왕은 때로는 물론 유대인들을 달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악하기 거지없던 왕이었습니다. 왜냐?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악했냐면요,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왕자를 좀 흔들었다고 그래서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도 살해를 서슴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그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이유로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예수님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님은 그야말로 태어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헤로드 왕 시절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힘들 때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든 왕인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판단을 잘 못해서 보내다 보니까 헤롯 왕 때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님이 왔다는 걸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실수로 헤롯 왕 때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왕 메시아로 오실 것 같으면 예수님을 오실 때 그야말로 막 대환영을 해줄 만한 그런 왕에 다스릴 때 왔으면 얼마나 더 이 예수님의 사역이 힘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왕 때 왔으면 제일 효과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은 그분이 오시기만을 얼마나 기다렸고, 그러니 그런 다윗 왕 때 예수님이 왔으면요, 다윗 왕은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 두말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복음화 되는 일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윗 왕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든 헤롯 왕을 골라서라도 그때 베들레헴에 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이런 폭군 헤롯이 지배하던 시절에 이 땅에 예수님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로마의 압제가 가장 극심한 시절, 빌라도가 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절에 예수님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좋은 시절을 한번 못 보내보고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에 와서 영혼 구원 사역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왜 주목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쉽게 예수 믿게 안 하시고 이렇게 힘들 때에 주를 경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헤롯 같은 현실이 있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헤롯 같은 존재 좀 없애주세요. 저런 헤롯 같은 존재만 없으면 제가 예수를 얼마나 더 잘 믿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헤롯같이 교회 못 나가게 만드는 저 남편, 아내,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헤롯 같은 시부모, 내 월급줄을 쥐어잡고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직장의 상사들, 그런 사람들의 핍박만 없으면 나는 예수를 100배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하나님 나에게 나 인생을 저렇게 힘들게 만드는 헤롯 같은 빚만 없으면 좋겠다고. 그 빚만 해결해 주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그 헤롯 같은 질병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면 내가 정말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내게 그런 헤롯 같은 문제를 내게 안겨줍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그 헤롯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소홀한 겁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폭군 헤롯 밑에서 빌라도를 곁에 두고도 하나님의 일을 전혀 차질 없이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시댁 식구들 편하게 해주고 내 하는 일 형통하고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안정적이고 잘되고 형통할 때에 내 신앙생활에 최전성기가 올 것 같죠. 제가 경상도 제가 어릴 때 썼던 말로 제가 답을 줄게요. 에나쿵콩. 그건 저에게 주는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핍박 받을 때예요. 너무 핍박이 심해서 하나님 이 핍박 좀 거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제게는 엄청난 고민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핍박만 거치게 해주면 저는 교회당도 하나 하나님께 지어드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제게 먹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요. 그런데 수년 뒤에 핍박이 거쳤습니다. 제사도 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이제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줄 알게 되었고 당당하게 성경 들고 교회 갔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당을 지어드렸을까요? 아니요. 그 핍박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때 제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느끼는 점은요, 제가 그렇게 죽도록 핍 받을 때만큼 제가 뜨거웠던 순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는 오히려 전무후무한 내 인생에 이런 때가 있을까 싶은 환난의 시기에, 여러분 오히려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헤롯 같은 고난을 주었다면 그것 떼내려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하되, 예루살렘에 와서 이리저리 질문하고 다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는데 누가 제일 먼저 경배하러 왔습니까? 오늘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제일 먼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요, 그의 별을 보고, 그러니까 그의 별을 보고라는 말은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다는 것이죠.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어느 날 그의 별을 본 것이죠.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의 별을 본 것입니다.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이 유대 땅에 뭐 때문에 왔느냐?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온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볼 것은 무엇보다 이들의 직업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별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주님께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박사들이 별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 별을 연구하다가 거기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이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 경배할 마음을 가졌고, 그렇게 경배할 마음으로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주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당하든 축복을 받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공부를 했든 직장을 다니든 고난을 받든 축복을 받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으로 쓰여질 때에, 여러분 똑같이 노래를 연습해도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 노래에 쓰임 받는 사람이 그걸 위해서 오디션도 받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노래 재능 가지고 이걸 내가 주님을 위해 써야 되겠다, 자연들을 섬기고 차인팀을 섬기고 주님을 높인 일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그걸 하느냐.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공부해서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내 이름 떨치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할 때에 내가 그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주님을 경배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뭐도 하겠다, 거기에 목적을 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통해서 주께 경배하겠다. 오늘 별을 연구했던 이 박사들이 그 별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오게 된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벌어서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느냐가 목적이 되겠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는 주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크게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디를 위해서 사느냐, 누굴 위해 사느냐는 목적이 중요했어요. 이 박사들이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 별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공부는, 여러분의 직장은, 심지어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의 축복도 주를 경배하기 위한 것으로 쓰여진다면 그 고난이란 별은 주님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때론 여러분이 진 빚이 여러분 그저 그 빚만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면 그거는 어쩌면 하늘의 답은 올지 몰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빚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아간다면 그 빚은 오히려 주님께 인도하는 내게 별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상처도 고난도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주께 경배할 목적을 가지신다면 그 상처마저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의 목적, 사업의 목적, 취집의 목적이 이렇게 주를 경배하는 것이 될 때에 그 일은 내 인생의 복이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절로 번창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경배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방에서부터 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건만 진작 그 별이 머무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동을 했다는 말이다. 소동했다는 말은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좋아서 난리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하고 깜짝 놀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소동을 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7절부터 보시니까요,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면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되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기만 하면 내게 말해줘 그럽니다. 그러면 나도 그에 가서 경배할게 그럽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할 생각은 조금도 없으면서 실제로는 그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좀 알아봐줘. 나도 그에게 경배할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간에 오면 헷갈립니다. 왜?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그러면 우리는 헷갈려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전도할 마음을 갖고 있는데 누가 내게 좀 돈이라 좀 빌려주면 내일 좀 나도 교회 갈게. 그러면 교회 온다는 말에 기뻐가지고 그럽니다. 나도 교회 갈 테니까 우리 동업할까요? 교회 온다는 말에 그도 경배한다는 말에 아이고 그럴까 싶어서 생각도 없이 동업해버립니다. 심지어 결혼하자고 말하면서 내하고 결혼해주면 나도 교회 갈게. 그러면요 앞에 나도 뒤에 나도 교회 갈게 그 말에 뿅 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합니다. 순간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협력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도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헤롯같이 대단한 사람이 알아줘. 나도 경배할게. 그 말하니까 순간 판단이 흐려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롯같이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모르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과 이야기를 좀 나눠다 보니까 이 동방박사와 헤롯과 이야기를 나눠다 보니까 그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서로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 연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또 대단하다고 황제라고 또 그 말을 찾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놓치다 보면 결국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다 보면 시간 낭비도 하고 물질 낭비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헤롯처럼 그러면 나도 교회 나갈게, 나도 예수 믿을게 하는 그런 말에 우리가 한번 넘어가면요, 한번 그렇게 넘어가다가 헷갈리고 인도를 놓치다 보면, 그렇게 내 생각이 앞서다 보면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낭비와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우리가 세상과 너무 섞여 살다 보면, 너무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주다 보면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헛된 일을 할 때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잠시 동방박사가 헷갈렸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 명확한 그들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잠시 헷갈려서도 그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시 헤롯이 그렇게 속였지만 박사들이 9절에 보시면요, 왕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그렇게 왕의 말을 듣고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인도에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입니까? 한순간 헷갈릴 뻔했지만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에서 유혹받아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나마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온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판단 잘하고 유혹에 안 넘어가서, 내가 똑똑해서 이단에 안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천 수만 번도 헷갈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 말하면 헷갈리고 누가 저렇게 인도하면 우리는 그것에 혹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 올바로 경배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언젠가는 말씀을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 깨닫게 해주어서 새롭게 그 별을 인도케 하셔서 어떻게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넘어갈 기회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믿음 지킨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몇십 년 믿은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해서 인도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을 안 두르고 그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바로 데리고 가면 안 되는가? 저도 어릴 때 생각이 성경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기어코 그렇게 베들레헴을 이끌실 것 같으면 그 별을 가지고 베들레헴 바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을 곧장 가지 않고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헤롯에게 돌려서 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이 동방박사를 예루살렘에 이끌어서 헤롯을 만나보게 하심으로써 세상 왕과 진짜 왕을 비교해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왕이 되어 있는 헤롯 왕, 세상 왕과 아직 이제 갓 태어나서 어린 아이지만 진짜 세상을 다스릴 진짜 왕, 이 왕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거쳐보면서 세상 왕도 알게 하고 진짜 왕도 알게 함으로써 진짜 왕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온실에만 있으면요, 세상이 그렇게 겨울이 지나가고 가을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도 한번 경험해보면서 진짜 주님의 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 우리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헤로드 왕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돈 많은 사람,
스펙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따라가게 합니다.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한번 살아봐라 그럽니다. 그래 한번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요, 이 주님 품이 얼마나 내게는 소중한 품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 살아본 사람은 절실히 압니다. 모태신앙으로 핍박을 안 받아보고 쭉 자란 사람은 그 맛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 남자가 너무 좋고 지금까지 아무리 핍박 없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내가 저 사람 정도 마음 내가 구슬려서 뭐 교회 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안 그렇거든요. 시댁에서 명절만 되면 제사 지내러 오라 그러죠. 와,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처음에 도와주고 남편은 안 도와주고 시어머니 말 듣고 오히려 내게 더 큰 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앙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못 나오고 몇십 년을 그렇게 신앙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도무지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에 이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는 사실을 그때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 고집대로 살은 대가를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 자리로 안 들어가겠다 마음먹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살게 하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게 과정을 겪어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이 말씀 의지해서 빨리 내 자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에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셨나요? 그럼에도 나를 지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9절과 17에 보시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드디어 아기가 있는 곳에 별이 머물러 섰을 때에 그것을 보고 박사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큰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박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제일 먼저 오는 반응이 크게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멈추어 서는 순간 어마어마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참 재미난 것은요, 그 본인도 주님 만나는 순간이 제일 크고 기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그러니까 그 별과 같은 존재도 그 사람이 예수 만난 걸 볼 때 크게 기쁨이 오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도해보는 사람에게 갖는 기쁨이 그겁니다. 전도해서 그 사람이 세례받는 순간 그 별이 주님 앞에 머무는 순간을 보는 것처럼 큰 기쁨이 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도는 숙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도 이 박사들처럼 크게 기뻐하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의 기쁨이죠. 전도로 또 기도도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영혼을 위해 전도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 서는 모습을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못할 큰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쁨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맛도 모르고 신앙생활 할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가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있겠지만 더 큰 재미는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예수 안에 사는 것 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 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는 2015년을 지나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나를 주님께 인도한 별은 누굴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마치면 여러분을 주님께 인도한 별과 같은 역할을 해준 그분에게 여러분 감사의 편지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주님께 인도한 별이 전도한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나를 인도한 별이 때로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 간 것은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다고요. 솔직히 저를 주님께 인도한 거는요, 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외로운 현실이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 종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저는 들렸습니다. 너무나 외로웠던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해서 의지할 것이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종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저는 들었어요. 지금 되돌아보니 그 가난과 외로움이 그때는 원망이었지만, 되돌아보니 내게 그런 가난과 외로움이 없었다면 그 종소리를 그렇게 기쁘게 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있어 그 별은 사람이 아니었고 상처가 저를 죽게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식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건을 만나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그 아픔이 나를 죽게 인도하는 별이 된다면 저는 그 상처와 아픔도 감사합니다. 그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이 때로는 힘든 일 때문에,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 온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든 상황에는 앞에 안 보이는 깊은 터널 같은 어둠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고통과 눈물과 한숨 속에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났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 어둠이 깊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별을 더 밝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행복했으면요, 주님이 아무리 별로 찾아와도 못 봤을 것입니다. 그 별보다 조금 빛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따랐을 것입니다. 주님의 빛 별보다 돈의 별이 빛났으면 사실 우리 그 돈의 별 보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이라는 인생의 별이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 온 것이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히려 우리 인생의 방랑은 끝이 나고 예수님께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가족들이 어떤 별이든 그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 머물러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먼 방랑을 주님 안에서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그런 별이 되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별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11절에 보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알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드디어 집에 들어간 이 박사들은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러 왔기 때문에 가자마자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박사들 올 때 누워가지고 왔어, 그냥 절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로지 스스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상황을 당연히 보십니까? 이건 너무나 기적 같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박사들이 가태나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까? 이걸 당연히 보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 이미 그 박사들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경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경배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박사들은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박사니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사의 권위를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사 중에 박사인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기께 경배한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데, 오늘 동방에서 온 이방인의 박사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밤이 되어도 갈 곳이 없는 참으로 하루청 중에 하루청인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이 성경에 두 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준비했던 유대 지식인들은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방인인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제일 소외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는 다른 이유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사는데 너무 어려워서 예배하러 왔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 성경을 잘한다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바로 바리새인이나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아도 그들은 예배하는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다른 이유를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 저런 이유 때문에 경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많은 이유를 대어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 상관없이 내가 박사이든 내가 소외받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와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내가 박사가 되어도 내가 제일 소외받는 사람이 되어도 예배는 바꿔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락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갖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보배합을 열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만나면요 저절로 이렇게 내 가진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헌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요 여러분 예배자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동방바살처럼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 황금과 내 유향과 내 몰락을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시간이나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참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면서도 잘못된 헌신을 하는 경배도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계산을 드리고 계산을 가지고 헌신하고 헌물하는 사람들입니다. 헌신 헌물할 때에 자기 계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계산을 하든 아니면 교회 앞에 계산을 하든 자기가 헌신하고 헌물한 것이 자기 사심을 가지고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은근히 조건을 내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면 제가 교회 봉사할게요. 그러면 그 병 낫게 안 하면 봉사 안 할 겁니까?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면 내가 집을 팔아도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 가지고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겠지라고 거짓 숭배하면서 결국 자기 욕심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보배합을 열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주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있고 내 행복이 있고 내 형통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거저 다오 다오 다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달라 하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다오 다오 그럽니까? 받으면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에게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삶을 다더라도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재고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헌신한다는 이름으로 잘못된 헌신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아셔야 되는 사실이죠.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아직도 아까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시간이고 그것이 내 돈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워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했을 때에 여러분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아까 뭐랬죠? 헤롯은 그 위치를 알고 알려달라고 다시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으면 이들은 헤롯에게 가야 될 판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이 그랬으니까 그들은 헤롯에게 갈 뻔했습니다. 아, 가니까요 거기에 아기 예수가 있대요. 만났습니다. 거기 가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서 다시는 경배하세요. 그랬을 법했습니다. 그러나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요, 아까 말했지만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헤롯은 그 자식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마저도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의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모든 아기를 베들레헴에서 난 2살 이하의 아기는 다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들은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손자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벌레에 묵어 죽는 무서운 저주를 받았습니다. 헤롯의 증손자는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헤롯 가문은 대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런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왕이라도 그가 아무리 경배할 것 같아도 그런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주받은 인생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헤롯이 대단해 보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많고 권세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면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럽니다. 아니요, 나는 그 사람 믿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나는 자신 있다고 또 세상에 헤롯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무리 불신 결혼에 대해 경고를 해도 나는 결혼하면 그 사람 믿게 할 수 있다고 말할 겁니다. 데려다가 믿게 하겠다라고 말할 겁니다. 어떤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안 믿는 청년을 만나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불신 결혼은 안 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순간은 그 사람과 결혼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보다는 내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주겠다는 그 남자의 말에 의지해서 들컥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그것이 헌맹세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은 아이들을 안고 힘겹게 몰래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다는 말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남편을 알고 보니까 단전 호흡을 하면서 기라는 종교에 빠져서 TV에서 아픈 사람만 나오면 나쁜 기가 나온다고 TV를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교회 갔다 오면요 탁한 기운이 교회에서 묻어왔다고 가까이 오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 성경책을 펴놓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교인들하고 전화는 도무지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 남편은 정말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어려운 일은 똑같이 있겠지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겪어야 될 이 힘든 일은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으면 꼭 이 일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릅니다. 안 살아본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헤롯의 권력이 뭐라고 세상 돈이 뭐라고 나를 사랑해준 그 마음이 뭐라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주님의 음성도 외면하고 그 길 택해 갔다가 여러분 그게 뭔가 선한 게 있을 것이라고 그게 결국 기웃기웃거리다가 그게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그게 갈까 말까 망설여서 갔다면은요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완전히 노출되어서 예수님은 어쩌면은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갔더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보다는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에도 말씀이 들어와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다른 길로 감으로써 그는 예수님 오는 길을 막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자신 있어 보여도 거기에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기웃기웃거려도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헤롯의 길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 길 안 가면 답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길을 선한 길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그 길 아니면 답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음성 듣고 그 길이 헤롯의 잘못된 길인 줄 알면 가지 않고 다른 길 찾으면 하나님이 훨씬 선한 길을 준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배가 뭡니까? 악한 길을 버리고 주의 말씀 인도받는 것이 진정한 경배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내가 깨달아도 악한 길인 줄 알고도 그 길을 가는 것은 경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면 그 길을 가지 않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이란 헤롯에게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생명의 길 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옳은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주를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